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침략해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저 암몬 사람들을, 저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먼저 암몬 사람 왕 나하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않도록 우리와 조약을 맺고 언약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모욕할 것이다. 누가 봐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고 또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약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고 다 빼앗을 수 있는데 굳이 언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앗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없고 제대로 된 군대도 없이 전쟁 준비도 되지 않아서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누가 봐도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소 2마리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에게 보낸 이후에 만약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면 너희들의 소가 이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 모아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이 나아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처럼 사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암몬 사람과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자기 자신에 취하고 사람들의 힘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몬 사람과의 승리 이후에 정식으로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였고 또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사울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테러리스트들인 테러 단체인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그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들 중에, 물건들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혀온, 테러를 자행해온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이 좋은 물건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울의 인간적인 욕심이었고 사울의 인간적인 판단이었음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실수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까맣게 잊고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의 믿음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보일 정도로 갖추어진 사울이 믿음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남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헛된 생각들이 또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